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도로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묘혹에 끌려 너희가 굳은 데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라보라 그래요. 앞을 바라보라고. 여기도 쭉 말씀하기를 바라보나니, 14절도 말하기를 바라보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절도 말하기를 바라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앞을 바라보지 못하면 장님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앞으로 2, 3년, 5년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학업을 하는 친구들도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거 보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그 옆을 보면 지옥이라는 곳인데 지옥은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고 막 거기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명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죠. 우린 두 군데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천국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꽉 잡았으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봅니다. 아멘.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뻐요. 다 천국에서 만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혹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친하게 지내도 그분들은 우리와 몇 년간만 같이 있을 뿐이고 영원히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 하다 왔냐? 아시면서 왜 물어봐, 그죠? 근데 그거 참 민망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반드시 가긴 가요, 천국에. 그런데 뭔가 남들은 많은 것들을 받기도 하고 주님이 상당히 많이 사랑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들도 사랑해 주시긴 하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갔을 때 부끄러울까 봐 뭔가 고민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봤습니까? 그럼 해야 할 것이 있겠지. 지금 현재 운전하면서 앞을 바라봤나요? 오늘도 쭉 오면서 지난번에 한 번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쫙 오면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있고 일반 돈 내는 데가 있잖아요. 멀리서 그걸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남들 잘 간다고 막 갔다 가는데 제가 하이패스가 없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미리 봤으면 어느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고 내 차의 형편에 내 차에 지금 하이패스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현금 내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하이패스를 가버리면 골치 아파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생각해봐요.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죠? 이런 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같이 아예 병원을 접고 그냥 무료로 한국 사람만 치료하면 아주 편한 겁니다. 그런데 돈 생각하면 그때는 경영으로 들어가야 돼.
그땐 골치 아파져요. 그죠? 항상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갈 길을 결정한다. 학생들도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과목이 뭔지, 앞으로 없어질 과목에 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존재할 과목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아직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편한 대로 간다. 지금 현재 남들이 돈 잘 버는 대로 간다. 이건 글렀어요. 앞으로 살아 있을 그 과가 있고 앞으로 사라질 과가 있어요. 계속 존재할 과로 가야지 존재하지 않을 과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저희가 해외에 있을 때는요, 뉴스를 보면 꼭 전쟁 날 것 같아. 뭐 비행기 왔다 갔다 그러고 그냥 뭐 폭탄 쏴버리고 그죠? 하늘에다가. 그래서 곧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집사람하고 정을 해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한국으로.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지. 해외에서 한국 망한 다음에 태국에서 뭐 하겠어요? 그죠? 남들은 피해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피해 들어옵니다. 여기 와서 아예 피해를 입으려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노회 끝나면 또 나가긴 하지만 그 전에 뭐가 좀 터지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을 거고, 안 터지면 또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터져버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화성. 그러면 여기는 빵 터지면은 서울 쪽에만 좀 폭탄 터지고 여기는 안 터지나요? 여기는 좀 안전한가요? 여기 비행장이 있죠? 위험하지. 그러면 아주 위험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눈 떠보면 천국이요. 환장하겠네. 그죠?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죠. 예? 천국가 있으니까. 선교사로 있으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참 많이 넘겨봤어요. 차가 가다가 누가 역주행 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가지고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한 군데 다친 데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완전히 낭떠러지요.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해발 1300, 1500을 올라가는데 길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팍팍 파였죠. 그걸 뚫고 올라가는데 집사람하고 저는 그날 포기했습니다. 인생을. 그냥 뭐 하나님이 오라시는가 보다. 어차피 저 위에 올라가면 천국이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우기게 건기인데 비가 안 와야 될 때거든요. 근데 내려오는데 비가 무지하게 온 거예요. 진흙밭이. 오른쪽은 완전히 벽입니다. 절벽. 거기는 옥수수밭이요. 수십 길입니다. 굴르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내려오다가 차가 절벽으로 팍 빠지는데 바퀴가 빠졌어요. 그건 더 이상 안 가더라고. 딱 섰어요. 주님이 잡으셨겠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쭉 오면서 짠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 목사님 이렇게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치료받은 거예요. 어디서 왔냐면 차를 끌고 한 4시간 정도쯤 떨어진 그 숲속에 그 사람이 올라가다가 저를 보고 그 차에 모든 장비가 있더라고. 막 끌어내는 장비들이죠. 도르래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어갖고 차를 걸어서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갔어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천사가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치료를 무료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연결돼갖고 치료받았던 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보내셔서 차를 빼주시고, 차는 하나도 기스가 난 적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죽을 뻔한 고비들을 몇 번 넘기고 나니까 집에서 밖에 나갈 때는요,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가요. 모든 거, 뭐 침실도 아니면 뭐 거실도 식탁도 다 정리, 의자들도 다 이쁘게 해놓고, 누가 우리 집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지저분하면 욕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천국 가서가 안 들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상하잖아, 그죠? 속옷도 싹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와요. 들어갔을 때까지 아무도 우리가 천국 가도 별 문제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늘 준비하고 다니죠? 오늘 밤에 빡 터져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잠깐만. 그렇다고 폭탄 날라오다가 서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바라보고 준비하셔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여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딱 나타나야 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건 성결이에요. 성결의 영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제물을 주 앞에 드릴 때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드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쓸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딱 설 수 있느냐, 깨끗하게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만요. 이런 데는 점들도 빼고, 이거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점들 빼. 근데 그 점 말고요, 우리 영혼의 점, 우리의 육신의 점 말고 영혼의 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그 흠들을 뺐냐고요. 못 빼요. 혹 육신의 우리 몸에 있는 점은 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에 있는 점은 우리 스스로 못 뺍니다. 그런데 주의 보혈로 뺍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면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늘 주님과 관계를 늘 가지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여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흠, 모든 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싹 다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혹시 목욕을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까지는 못 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히 씻기시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화목제물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혹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말씀했어요. 용서하라고. 미운 놈이 있습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래도 친절하게 하라.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 라고 말하잖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좀 아주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선교사고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품잖아요. 끝까지 서로 제가 먼저 사랑도 한다고 표현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계속 제가 먼저 했어요. 이번에 그분이 철수하면서,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철수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제가 목사님을 진짜로 목사님으로 인정하고 갑니다. 목사님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자랑이 나왔네. 그죠? 어쨌든 이거요. 끝까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동할 수 있잖아요. 밉다고 같이 미워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사랑해요. 얼마나 좋아. 예, 제가 전화할 때마다 사랑해요 라고 하잖아요. 어젯밤에 그 10시 가까이 돼서 갑자기 내가 오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미리 전화하면 설교시킬까 봐. 근데 또 오늘 설교시켰네. 그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다 알아듣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요. 태국에서 제가 한국에다가 전화했을 때 친구들한테 사랑해요 라고만 해도 알아요. 사랑해요가 아니고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알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씻으려고 씻어주라고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씻어 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5절과 16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15절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씻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씻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열심히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외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전에 제가 경북 예천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이 너무 힘드니까 말씀하기를, 아이고 오늘 밤에 죽으면 참 좋겠다, 왜 주님은 빨리 재림하지 않으시냐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자 30년 전에 만약 주님 재림하셨으면 30년 전에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옥 갔겠네. 20년 전에 주님 재림하셨으면, 심판했으면, 그럼 20년 전에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지금 지옥 가셨겠네. 그죠?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만약에 주님이 오래 참지 않고 100여 년 전에 심판하셨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좀 더 참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주님 빨리 오세요 하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오면 거하는 곳이 부천입니다. 경기도 부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늘 있게 되는데, 산에, 앞산에 이제 그 등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그만 산이니까 산책 코스죠. 거기를 산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버삭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뒤에 써있기를 뭐가 썼냐면, 이를 눌렀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거 있죠. 그거를 앞뒤로 써가지고 누가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참 갔다가 저는 계속 가는데, 그럼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감사하다고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는 은퇴하셨어요, 회사를.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자기가 해야 할 게 뭔가 고민해 보니까 전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 하고서 산에 천천히 걸어가면 보는 사람만 볼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근데 빨리 가면, 지나가면 속속닥 가면 볼 거 아니에요. 누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게 또 써 있으니까 조금씩 감동이 오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 문구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봤어요. 저희 치앙마이에서 치앙다오라고 하는 곳에, 치앙마이라든지 태국에 가면 높은 산에다가 노란 글씨로 노란 간판이 있는데, 그게 크지도 않아요. 그만큼 있는데 거기에 뭐라 써있냐면 프라 예수 뺀 프라옹. 뭐냐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프라 짜오송쌍 툭신 툭양,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글씨를 태국어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또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몇 번 보다가 뭘 느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신일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일까? 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사다가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는 스스로 교회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가서 자기네 부모님들과 자기네 친척들을 전도했어요. 2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기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한 선생님 때문에 그분이 나가는 학교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거기에 성경 공부하러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이 또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전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능 있게 한 영혼을 잡으신 겁니다. 그 영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요. 가끔 보면은 전보선 때 강아지 찾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써있더만요. 잃어버린 강아지 찾으려고 강아지 사진까지 해놓고 막 여기저기 붙여놓은 건 나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현말은 내가 못 봤어요. 어떤 사람 딱 찍어놓고 이 사람을 찾아주시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 강아지 찾는 데는 돈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 찾는 데 돈을 안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국에서 한참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좀 이따가 누가 간증하겠다고 손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호주에 여행 갔다가 누가 전도지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누구도 그렇게 됐다고 하고 누구도 그렇게 됐다고 여기저기서 나도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흥사가요, 다니는 데마다 혹시 호주에 여행 갔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저기. 어떤 분은 목사가 됐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됐고요. 그 다 조사는 못했지만 수십만 명이 그 예수 믿었다고, 호주 갔다고 와서 예수 믿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다시 호주로 갔어요. 그 전도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한 사람이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 가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 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지 주고.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갔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장로가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수십 년 동안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에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은, 그 전도자는. 근데 그 전도자는요,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내가 추록하면 내가 전도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계속 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말은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내가 조사해보니까 수십만 명이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글쎄요, 저나 오 목사님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한데 필요하면 주님이 를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셔도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전당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얀 옷에 십자가 그려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써서 서울역에서 주안역까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그거 많이 하다가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거 하다가 좀 폼이 나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어디를 가면 되는지를. 서울역에서 목포까지 가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느 역인지도 모르는데 쫓겨났어요. 거기서 간신히 또 올라타고 또 올라오면서 또 하다가 또 쫓겨나고.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서울에 그 종로 쪽인데 무슨 국립도서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 근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전도한 말, 그 말 하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시나요? 오늘 결심자가 없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결심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이 안 차나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부를 소개할까요? 장로님이세요. 지금 선교사 와 있습니다. 부산의 이사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장로님과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태국 치앙마이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해발 한 1800에서 2000 정도쯤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이. 근데 그 위에 몽족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거기 한 10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가방에다가 과자 같은 거 싣고, 그리고는 그거를 숲속으로 걸어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서 토요일마다 가요. 토요일 가서 열심히 그 복음 전하고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몇 개월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다시 이제 보트를 싸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초입에서 얼마 안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권사님이, 먼저 가던 권사님이 기절해 버렸어요. 말벌이 와서 그냥 쏴버렸거든요, 권사님을. 그리고 기절했어요. 장로님이 막 뛰어왔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오늘 못 온다. 나 아파 죽겠는데요. 4시간만 있으면 안 아프다.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장로님 오셔서 막 벌들을 막 쫓아내고 권사님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그러니까 권사님 아니요, 집으로. 워낙 고집이 셌거든요. 그분이 배씨였어요. 배씨가 고집이 세, 여자들이. 제가 배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배씨들한테. 근데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저 집으로 와서 4시간 있으니까 아픔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말벌이 몇 방에 쐈는지 아십니까? 연세가 70이 다 되신 어른인데 43방입니다. 43방에 말벌이 쐈어요. 여기저기에서 막 괴사가 생겨가지고 벌침이 똑똑 떨어지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 토요일날 다시 올라가요. 그 길로 죽으면 죽으려는다. 그냥 또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에 그날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과자를 내놓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지난주엔 왜 안 오셨냐고. 그랬더니 지난주 오다가 말벌한테 쐈다고, 이렇게 쐈다고.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병원에 갔냐고. 왜냐하면 나는 석 달 전에 말벌 쏜 게 지금까지 아픈데, 한 방 쐈는데 지금까지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갔길래 빨리 났냐고. 병원 안 가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린 단순하게 입만 열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예, 함께 천국 갑시다. 이 말만 하면 돼요. 뭐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예수 믿으세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폭탄 날라오면 천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해.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별로 안 하셨나 봐. 그죠? 예수 천당 해봐요. 예수 천당. 그렇지. 잘했어요. 그냥 가서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오세요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꼭 시비 거세요. 아이고 이쁘게 생기셨네. 사랑합니다. 저기 미쳤나? 아니 나 안 미쳤어. 난 예수한테 미쳤어. 난 너한테 미친 게 아니야. 예수한테 미쳤어. 아이고 이쁘네. 사랑해요. 그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성도는요,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가 있어요. 삼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진리를 떠나 멀리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걸 조심하세요. 말씀 중심이에요. 오로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만 먹고 살아요. 다른 데 가면 뭐 혹한 게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성경, 창세기, 입도,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먹고 사세요. 다른 거 먹고 살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꽤 맞추기로 해서 신약과 구약을 막 맞춘다고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보고 사세요. 어디 누가 성경 공부 잘한다고요?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보고 사세요. 아셨습니까? 그냥 혼자 성경만 읽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요? 갔다가는 골치 아픈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뭘 하라고?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자랑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 20장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20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읽었으면 몇 동이나 했을까요?
정독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읽으면 또 그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글씨가. 이게 참 희한해요. 그죠? 아주 희한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말씀만 보세요. 지금 태국에서도 저희가 교회를 만들면서 제일 사역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이 성경 외에 성경을 덮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했다 이런 거 듣는 데 있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사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기에 돼 있죠. 무법한 자들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러분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단으로 끌고 가죠. 신천지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끌려가지 말라고요. 무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굳센 데서 떨어질 것을 삼가 조심하라. 여기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조심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터, 말씀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이 터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싹 계세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예, 이 굳센 터는 오직 주의 터입니다. 말씀의 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의 터입니다. 거기서만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바라봤어요? 앞으로 세상적으로도 5년 뒤를 10년 뒤를 바라봤나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봤나요? 영적으로도 바라봤나요? 지옥이 뭔고 천국이 뭔지 보셨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고 여러분 천국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결한 몸으로 나타나야 될 거고 우리가 같은 영혼들을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야 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